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생각보다 모든 일에 타이밍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 타이밍의 중요성을 많이 경험하죠. 새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에도 타이밍이 있고, 주식도 사야 할 때,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5년 전에 시작했으면 좋을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하거나 10년 뒤에 나오면 대박났을 아이템을 너무 일찍 시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죠.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 방향은 일을 시작하는 첫술, 속도는 일을 진행하는 기술, 그리고 타이밍은 비즈니스를, 일을 잘하는 예술이랍니다. 때, 곧 타이밍이란 꼭 비즈니스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두른다고, 열심히 찾는다고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타이밍이 맞아야 연애도 결혼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관계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거나 위로하는 것도 타이밍이 좋아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말을 건네면 위로가 되지만 너무 늦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타이밍이 잘못되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죠. 생각해 보면 과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익지 않은 과일을 참지 못해서 일찍 따서 먹으면 과일의 제맛을 느끼기 힘들죠. 과일의 제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맛있는 과일을 먹으려면 과일 농사를 하는 사람의 노력과 소중한 땀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런 타이밍의 중요성 때문에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일찍이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전적인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믿음은요, 다릅니다. 우리가 결국은 믿음의 때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바른 타이밍에 반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버티고 거부하다가 라이트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야 하는 때가 다 있는데 우리가 그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어쩌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할 때를 놓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잘 말하죠?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사실 말이 아니라 의존이요, 의탁이요, 순종 아닙니까? 결국 믿음이란 말이 아니라 때에 맞는 반응이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름의 마지막 단기 선교를 믿음으로 떠나는 나바호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며 우리 예배자들과 함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타이밍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할 때요,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이지만 믿음이란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임을 절묘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때가 나옵니다. 때가. 어떤 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반응하는 때 말입니다. 때.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요, 때에 맞게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면서요, 동시에 우리 모두가 믿음은 말이 아니라 타이밍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타이밍에 대해 어떤 은혜와 도전을 줍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타이밍은 주로 어느 때에 발견된다는 겁니까?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타이밍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잘 알지만 본문까지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죠. 바벨론의 포로로 제국에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결국은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뀔 때까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제국 내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 중에 바로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는 거죠. 둘은 사촌 관계이지만 나이 차이로 인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양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을 모욕한 왕후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결국 간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됩니다. 자, 그리고는 왕의 신임을 받던 하만이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 대한 분노로 마음에 안 들어 하다가 결국 왕을 설득해서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을 마음대로 제국 사람들이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게 하는 끔찍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국 내의 동족인 모든 유다인이 합법적으로 학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4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요, 고대 근동지방 문화에서 누가 죽거나 혹은 개인적 국가적인 재앙이 닥쳤을 때 슬픔을 표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왕의 명령이 기록된 조서가 제국 내의 모든 지역에 전달이 되자 지역의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와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흥미로운 것이요,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들이 크게 애통하며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금식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여기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는 것은 누구를 향한 행위입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 탄원과 금식은요, 다 하나님을 향해 표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유다인들은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누구 앞에서 금식하며 간구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구원을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1923년에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관동 대학살이 일어났던 것 아시나요?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일본 관원과 민간인들이 이 일본 땅에 살던 한국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인데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한 나라의 왕이 합법적으로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이날 지정된 한 민족을 마음껏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고 허락한다면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될 그 민족의 마음은, 처지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에스더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나 유다인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어요? 대성통곡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탄원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꼭 복받는 자리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그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복으로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복으로만 보여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고 큰 소리로 전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찾아온 황당한 위기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경외하고 내가 누구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믿음이 발휘돼야 될 타이밍이에요? 내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본문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그렇게 잠잠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안전한 시간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믿음의 타이밍은 많은 경우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아니라 위태롭고 불안한 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가정과 일터, 관계의 위기 앞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 순간에 우리 믿음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정말 너는 나를 믿느냐고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사실 믿음의 타이밍인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그 모든 것이 위기의 타이밍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부디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통해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축복하기는 위기뿐만 아니라 복받는 순간에도 내가 드러나기보다 오히려 잠잠히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이웃의 위기와 고통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면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속이 타들어가는 모르드게와 지방의 유다인들과는 달리 아주 다른 현실 앞에 서 있는 인물이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동일한 유다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왕후가 된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 에스더입니다. 자,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뜻밖에도 에스더는 총리인 하만의 몰살 계획과 이 조서의 초본이 이미 제국 내 각 지방에 전달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에스더는 궁궐 안에서 편하고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왕후 아닙니까? 11절을 보면 왕이 그녀를 안 부른 지 30여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제국 내에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에스더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가 내시를 통해 자기가 당한 일들, 또 유다 민족에게 임한 재앙을 알려주면서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같이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모르드게가 무엇을 요청해요? 너의 동족인 유다인들이 지금 이런 재앙 앞에 있으니까 에스더야,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못하겠다고 답합니다. 아니, 이런 나쁜 사촌이. 왕이 부르기 전에 안뜰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법은 왕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 곧 금으로 된 지휘봉을 내밀어야 살 수 있는데 벌써 왕을 못 본 지 30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더라도 왕이 나에게 금규를 내밀지 안 내밀지 내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부르짖는 모르드게나 다른 유대인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녀가 왜 이런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자신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죽게 될 것은 내가 아닌 궁궐 밖에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타이밍인데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믿는 다른 구속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왕궁 안에서 별 걱정 없이 지냅니다. 본문이 상세하게 에스더의 마음 상태를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이유는 간단해요. 난 왕궁 안에 있는 왕후이고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민족이 다 위험에 처했는데 내 이웃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나는 못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나만 안전하고 평안하면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비즈니스, 내 그룹의 사람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안전할 거라고 자위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어느새 제국의 왕궁 생활이 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동족의 위기와 고통을 자신의 부귀영화와 안전으로 바꿔치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발동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발동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공동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이웃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움직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는 처음으로 나바오 원주민 지역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보통 여름 단기 선교는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원래 나바오 원주민들은 공식적으로 나바오 네이션이라고 불리워요. 미국 내외에 있는 자치구 보호 지역이에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나바오 원주민들의 상황을 잘 모르는 가운데 국내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선교지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아리조나에서 나바오 선교를 15년 넘게 하고 계시는 황성기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선교 동역을 준비하는데요, 사실 선교사님과의 첫 영상 회의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선교사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앞으로 나바오 원주민 선교 사역은 그 미래가 너무나 어둡다는 겁니다. 30년 전에는 나바오 원주민 선교 사역이 꽤 잘 진행되고 눈으로 보이는 열매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무기력한 원주민들의 삶과 그리고 마약과 도박 중독, 문란한 성문화 등이 연결되면서요, 젊은이들은 다 미국 내 다른 도시로 떠나고
원주민 자치구에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이들의 자녀가 다른 곳에서 임신해서 낳은 손주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나이 세대가 없어요. 아주 어린애들 아니면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요, 영상 대화를 하는데 이 선교 사역에 뭔가 큰 벽을 마주하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까지 물으셨어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나바오 원주민 선교 사역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곧 문 닫을 준비하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시며 단기 선교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면 오십시오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사역할 것도 별로 없고 사역할 사람들도 별로 없는 곳에 안 가겠습니다 라고 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나바오 원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은 원래 네이티브 인디언, 원주민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양 사람들이 몰려와서 총으로 쏴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자신들의 땅을 뺐더니만 척박한 땅에 자치구역 만들고 너희는 여기에서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땅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연과 벗삼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터전이 파괴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정부 보조만 의지하며 무기력하게 삶을 살며 결국은 희망을 잃은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만 괜찮으면,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들의 아픔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 발휘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에스더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나야 왕후고 왕궁에서 사니까 내 동족이 어떻게 되든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요, 이웃의 위기와 고통에 반응하면서 발휘되고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140년 전에도 미국에 안전하게 잘 살던 신학생들과 성도들이 일본 옆에 있는 이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이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소망 없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과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축복하려고 그 먼 나라로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가야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웃의 위기와 고통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right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위원회 장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러면 우리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가서 찾아오는 학생들도 적을 것이고 찾아오는 원주민들도 적겠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가 나만 안전하고 편하면 괜찮다는 온실 안에 화초처럼 있으면요, 우리 믿음이 작동되거나 제대로 발휘될 일은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불쌍히 여기는 것, 이웃의 고통과 위기를 나의 고통과 슬픔으로 여길 때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faith forward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부디 믿음의 타이밍이 이웃의 위기와 고통을 내가 바라보고 거기에 동참하고자 할 때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그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타이밍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가진 위치와 소유 모든 것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타이밍 안에서 작동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몸을 사리는 에스더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모르드게가 흔듭니다. 같이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읽을까요? 에스더서에서 유명한 말씀 두 개가 오늘 본문에서 다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여기서 믿음의 타이밍, 이때가 나오죠. 여러분, 모르드게의 화답을 보면 그가 에스더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왕궁에 있다고 내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랍니다. 네가 잠잠해도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그러면 멸망하게 될 거랍니다. 그러니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 너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해 듣고 에스더가 정신을 차립니까? 못 차립니까? 뭐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에스더처럼 한 번에 알아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간 다시 흔들리고 또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면 그거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압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듣기 싫습니다. 희생해야 하고 포기해야 돼서요. 그래서 애써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말씀이 날 찌릅니다. 그때라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그건 나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고 믿음의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자, 결국 16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나도 금식하겠다고, 하나님께 애원하겠다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렇게 16절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로 유명한 말씀이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보세요. 14절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두 말씀이요, 사실 커플입니다. 커플. 나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왕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사명의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와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에스더는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내가 여기 궁에 이렇게 왕으로 있게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임을 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타임이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남에게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 돈, 건강,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것 같습니까?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미국에서 해피한 라이프를 살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허락된 모든 것은 사실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위치도 소유도 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역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를 위해 허락하신 것들을, 복들을 나를 위한 것으로만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타이밍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 남들보다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없습니다. 제발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남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면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의 차이이지 나에게 허락된 물질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은 다 무엇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예요? 믿음의 역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음의 도구로, 믿음의 타이밍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가 별로 경험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부디 우리가 가진 것이 사명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연결되기를, 그렇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타이밍에 그것들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믿음이 향해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웃의 위기와 고통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자리와 소유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말이 아니라 타이밍인 것을 남은 한 주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저녁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죠.